모든 오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계속합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죽고자 하느냐. 오늘 세 번째인데 세 번째에 아마 다 끝나지 않을 것하는 그 느낌이 듭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파수꾼으로서 백성에게 경고하는 한 사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잖아요. 민족에게 이야기하는 에스겔의 입장에서의 파수꾼인지, 또 아니면은 에스겔은 있는데 선지자로 있고 이 말씀을 민족에게 구하는 내용으로 하나의 그 대언이죠. 대언. representative. 대언하는 이 어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볼 때의 한 파수꾼, 또 다른 파수꾼의 한 사람, 그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자야 너를 파수꾼으로 삼은 그것이 이렇다. 나중에 7절에 나오니까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면 이와 같으니라. 에스겔이 파수꾼이라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파수꾼이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파수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로부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14년 3월 16일에 있었던 진도 앞바다의 세월호 참사 사건 자체 현재적인 상황인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이걸 비춰서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보겠다. 지금 내가 성경에다가 적어놨어요. 아무렇게나 적는 게 아니잖아, 성경에. 그런데 세월호 침몰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2절에다가 내가 33장 2절 옆에다 적어놨어. 마태복음 3장 3절에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이 잠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흐름 자체를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그래 본 거예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바로 나와 같다. 내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이게 오래전에 아마 이것도 전도하면서 시작될 거예요. 2006년도 이후로 내 모습이 차츰 교회에서 교회로서 성도는 있고 교회는 지어졌고 지금에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볼 때는 겉모습은 교회인데 그 속에 있는 목회하는 나는 나와 같은 목회 활동을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일반적으로 거리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내 모습이다. 이걸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3절, 에스겔서 33장 33절, 1절에서 33절 사이, 예레미야 33장 3절, 세월호, 세월, 그게 세월호가 또 소속에 있는 회사가 청해진인데, 그게 또 세모, 모세의 거꾸로 이렇게 해서 세모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 3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 그 뒤에 이제 교주가 있는 거예요, 교주. 이단 교주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갖고 언급을 해놨는데, 바벨론에 있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으로 바벨론의 모습을 교황이다라고 하고 언급을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는 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지난 시간에 교황을 바벨론으로 언급하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교황을 바벨론으로 언급하는 것은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계시록에 17장, 18장 쭉 가면은 거기에 이제 엄녀에 나오고 바벨론에 나오고 무너지도 나오는 그 계시록에 있어서 바벨론을 할 때에 여기를 계시록에 있는 바벨론을 현재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니까. 그것이 뭐냐면 교황이라니까, 교황. 그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있는 바벨론을 교황으로 비춰본 눈들이요, 많이 있어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새삼스럽다라는 것은 이 바벨론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 특별히 박근혜 정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언급한다 하는 이것 자체가요, 이거는 새삼스러울 수밖에 없고, 거기서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찾자라는 것이 제 주장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이게 공격을 하기 위한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세월호 참사라 하는, 거기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고, 그 죽음 중에서도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것은 젊은 애들이 죽은 거예요. 젊은 애들이 300명 이상이 탔다가, 지금은 데이터 자체가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신이 막 나오는 버리에 뭐 죽은 사람이 자꾸 그게 되니까 이제는 살 가망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학생들 숫자가 자꾸 죽은 사람 숫자만 이제 자꾸 실종자에서 죽은 사람 숫자가 자꾸 되면서 학생들 숫자가 지금 자꾸 부각이 안 되는데, 처음부터 부각을 안 했어요. 그거는 뭐 전체 실종의 숫자를 했지, 학생 수에 대해서는 그냥 300명 이상이 타고 있어갖고 학생들이 한 70몇 명이 구해졌다,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요 세월호 참사라 하는 이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지금 막 계속 넘어가려고 하는데, 정치 비화되고, 그래서 뭐 여당 야당 국회에서 나오고 또 하나의 종교적인 사건으로 또 어떤 범죄 집단 이런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정도에서 이 세월호가 끝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 자체를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 특별히 젊은 애들의 죽는 죽음 자체가 이렇게 안 된다. 이것이 이제 4월 16일, 제가 기억을 자꾸 하는 이유가 4월 16일 날 그 뉴스를 보고 내가 저녁 설교를 내가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거야. 이렇게 가면 이거는 문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보통 설교 사건이 있으면 아무리 큰 사건 나도 설교를 바꾼 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날 이상하게 설교를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딱 느껴지고, 그래서 그대로 뭐 진행을 하고 아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해버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 이 개념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봤는데, 이제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종교인들 모아서 모임을 하는데, 그게
거기에 참석한 사람, 제가 그 인정, 뭐 사람마다 종교라는 개념을 두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뭐 종교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하니까, 이런 대통령이 뭐 하려고 하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라고 보는 사람이 일반적이지만 저는 그래 안 보는 거죠. 사람들이 종교인을 보여도 저는 그 많은 종교인들 중에서, 대표라고 하는 종교인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온 인류를 통해서 인류가 걸어가는 바람에 가장 정확하게 이걸 언어를 전달해주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선지자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 중에서 적어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개신교 목사라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에서 볼 때에는 김삼환 목사 외에는 있겠느냐? 참석한 사람을 쭉 볼 때, 그 등장한 얼굴을 요래 볼 때, 개신교 대표로서 김삼환 목사가 갔는데 명성교회는 크니까.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초청한 것 같은데, 화면에 나오는 두 가지 내용을 딱 비교를 해보면서, 하루 종일 그 영상이요. 그냥 볼 때에는 다르는데, 어느 날 하루는 그거 영상 두 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 지금 박근혜 정권의 어떤, 종교인이라고 하는, 대표라고 하는 이 처신하는 내용하고 이게 어떤 그 흐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안 보였어요. 특별히 뭐 종교인 가면은 일반적으로 늘 이렇게 그 해오던 그런 어떤 스타일이 있기니까 뭐 그렇게 되어지겠거니 하는 것에서 막 별로 중요시 아니었는데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그렇잖아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 있고 그 옆에 김삼환 목사가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그래 입가에는 미소를 띠면서 그래 의자를 이렇게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었거든. 자리에 앉기 직전에. 그런데 다음에 보여지는 또 다른 방송에서 보여지는 그 화면에는 김삼환 목사는 저 구석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맞은편에서 왼쪽 저 왼쪽 구석에 고개 숙이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박근혜 얼굴 박근혜 대통령 얼굴 쳐다보느라고 전부 다 고개를 들고 있고. 이제 요 두 화면이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왜 자리 앉게 있는 옆에 있다가 자리 앉고는 저 옆에 구석에 본인은 뭐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그걸 자꾸 연상을 하다 보니까 흐름을 보인다는 거지. 아하. 세월호 참사 사건 자체를 이게 단순하게 어떤 사건 위주로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월호에 대한 이 엄청난 의미를 우리 백성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냥 사건으로서 끝내서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만 삼고 어떤 법 제정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보완되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만 하나에 그어서 의미를 두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열방의 선지자라고 호칭되어지는 우리 민족.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거를 온 민족이 알아야 될 사건. 온 민족이 앞으로 민족에 걸어가는 걸음에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어지면서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들, 후손들을 걸어가 이 생각, 사상, 사고방식이 아주 완전히 바뀌어져야 될 어마어마한 어떤 의미를 여기 있다. 이런 흐름에서 온 거죠. 그런데 금요일날 산에 올라갔다가 외국인을 다른 외국인 그동안 봤는데 한두 사람 본 거에 그냥 지나가고 이랬는데 그날 나오는 언어가 그냥 선포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왜 그 멀쩡히 서 있는 사람한테 당신 어디서 왔어? 라는 말을 왜 내가 입에서 나오면서도 내가 왜 이런 말 하냐? 평소에 나오지 않는 말 한 거예요. 당신 어디에서 왔어? 지나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대방의 반응이 오면은,
그냥 이렇게 어디서 와서 요럴 적에는 있었어요. 근데 첫마디로 당신 어디 와서 이렇게는 말 안 했거든. 한 번도. 근데 그게 또 뜻밖에도 저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이. 독일. 내 속에서요. 아주 이상한 요동이 막 생긴 거지. 너무 뜻밖이면서도 내가 눈이 아니 저만이가 왜 저만이를 제가 했느냐. 지금 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제가 계속 이 메모를 33장 하면서 옆에 메모를 하면서 말 못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하고 자꾸 뒤로 연기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책 내용을 내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려고 메모를 해놨다니까. 책 발간 여기 그때에 날짜가 언제인지 그건 하여튼 돼 있는데 38회라고 돼 있는데 뭔가 38회 194번 할 때 그러니까 1025에 194 지금 1025에 206번인가 그래 206번 오늘이 206번이야 그럼 194 지금부터 12회 전에 12회 전에 준비해놓은 거 보면은 책 발간에 대한 내용을 내가 언급을 해놔야 되겠다. 여기 이런 주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게 미루지고 있었는데 산에서 저만이란 말이 나와요. 그냥 책의 내용에 교황에 대해서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교황에 대한 내용이. 스페인의 지금 어떤 재정위기에 대한 내용이 그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책 시작부터 시작해서 책 끝이 그 교황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책은 일반 사람들은 읽게 되니까 바벨론에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바벨론 입장에서 교황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인 상황에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만은 지금 거기서 소위 교회 목사가 종교적인 입장에서 나는 개신교고 천주교하고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 교황을 갖고 이야기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반대되는 입장에서 표현하면은 누구든지 그 책을 이거 교회 목사가 괜히 천주교 비방하는 거 다른 데 가도 똑같다라고 하는 인상이 되니까 그걸 철저히 저는 견제하려고 책에 정치적인 흐름, 인류사 속에 나타나는 이 교황의 흔적이 지금 현재 우리 교황을 그만둬야 될 시점이 뭐다.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입장과 국제연합이라든지 공산이라든지 하는 이런 흐름에서 지금 교황을 지금 이렇게 타겟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교황을 같이 본 것도 아니고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교황은 교황대로 이걸 이원화시켜 놨다는 거. 그 책에는. 근데 거기에 스페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독일이 나와요. 독일. 일본이 나오거나 스페인, 일본, 독일. 독일 경제의 양면에 대한 거 우리 오해하는 거 독일 경제 오해 이래가지고 독일 그 경제 발전의 오해라든가 아마 이래가지고 제목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깜짝 놀라는 거지. 근데 그 내용을 하고 저만이 가니까 책에 대한 내용을 새벽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못하고 지금 미루지고 있었는데 저만이라 가니까 막 깜짝 놀랐고 근데 그 사람이 또 통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한국 사람을 통해서 내한테 하는 질문이 이 사람이 근데 그때 목사란 말이 또 그만 나왔거든. 옛날에 내 엔지니어였는데 목사라. 요 이야기하니까 상대방에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발전하고 천주교 그 불교는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그 불교 이야기 절에 올라가면 절 이야기 나오니까 그거 게시판 쳐다보면서 그거 하고 있었다니까. 그 질문을 하니까 내가 눈이 동그랬어. 사실은 그때. 어떻게 해서 독일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내한테 나올까? 내가 동그래진 거예요. 왜냐면 책
책에 대한 내용이지 명예를. 책 내용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것이 발전되어진 이유를 책의 내용이 아주 소상히 적어놨거든. 그 비교를 내가 해놨다니까. 왜 그 불교가 오래되고 또 천주교가 100년 전에 왔는데 기독교보다 개신교보다. 근데 천주교하고 불교가 그는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 문화가 개신교 문화로 돼 있다. 이런 내용을 그 이유가 뭐냐? 그 설명을 해놨다니까. 근데 그 독일 사람이 개신교 왜 이렇게 발달하느냐 하고 하는 것을 질문을 품고 있다니까 내가 깜짝 놀라면서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못하고 이야기가 기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가 남한, 북한 다 같이 그때 이야기했어. 분명히 노스 코리아, 소스 코리아 같이 합해서 사명이 있다.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항을 지금 이야기해야 될 시점인갑다 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나오는 게 이제 바벨론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지. 그래서 바벨론 이야기를 바벨론에 대한 현재적인 내용을 에스겔에서 에스겔에서 보는 그 바벨론을 교황이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바벨론을 교황이라 하는 건요 입장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두고 만약에 그 바벨탑이 앞으로 교황이라 하는 거하고는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을 교황이라 하는 거하고는요 이거는 자세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지. 왜냐하면 본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본문 속에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한 지금 현재적인 상황을 항상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 두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특징이라니까. 아무나 나오고 똑같이 거기도 바벨론이고 여기 바벨론이 똑같아서 똑같은 내용을 하면은 어디 성경에 있는 본문을 해서 선포하느냐. 이거는요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저도 지금 이 성경을 새벽에 쭉 성경 넘어오지만 계시록을 먼저 하고 온 거예요. 지금 계시록하고 신약 성경하고 순서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지금 몇 번 지금 한 5번인가 6번이죠. 지금 계속해서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순서는 계속해서 구약했다 신약했다고 또 구약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이번에 순서 이 녹화를 하면서 되어진 순서가 뭐냐니까 신약을 해오다가 계시록을 끝마치고 그 다음에는 구약에 예전 같았으면요 저 창세기로 가든지 안 그러면 역사서로 가든지 그래 갔어요. 신약의 성경의 구약의 모세오경 그 다음 신약의 복음서 다시 구약의 역사서 그 다음에 또 서신서 왔다 갔다 또 요한계시록 가기 전에는 또 선지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틈새를 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바로 이스라엘을 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나도 그 특별한 거지 그게. 그 이스라엘을 오다 보니까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우리 한반도라 이거 열방의 선지자 그 선포가고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계속 열방의 선지자 우리 한민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할 때 이미 지나왔지만은 계시록 할 때 그 바벨론 나오잖아요 이미. 근데 그 바벨론을 하면서 저는 한 번도 교황을 이야기를 안 하고 언급을 안 했어요. 이게 일반화시켜서 그냥 바벨론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때 교황에 대해서 일부러 해야 된다 아닌데 이런 생각도 없었고 어제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에스겔 33장에 와서 기어코라도 교황을 통해서 바벨론의 자리를 엿는다 하는 거는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구호를 가지고 있는 이것 자체. 얼마든지 열방의 선지자 자체도요. 바벨론에 대한 자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열방에서는 그거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각이 있다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적이라는, 바벨론이라는 자체가 현재적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바벨론에 어디 속해 있고 바벨론을 옆에 두고 있느냐. 에스겔처럼 바벨론 문화가 옆에 있고 억지로 와가지고 거기서 선지를 하느냐. 그게 돼서 열방의 선지자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현재 열방의 선지자는 자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 들어있는 한 어떤 존재를 찾는 것이요. 이게 본문적이라니까. 그걸 다른 게 하면은 이 에스겔 33장에 나와 있는 에스겔 자체가 또 이스라엘 국민들이 바벨론 문화가 옆에 그 포로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 잘못이 없어서 여기 왔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야. 분명히 에스겔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 있는데 잘못해 있는 모습 속에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문화 속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열방의 선자라고 불렀다고 해서 이게 열방의 선자가 그야말로 막 항상 좋은 일로 하고 항상 선한 일로 하고 그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일이다. 그래서 열방의 선자가 맡겨진다. 그래서 이 열방의 선자가 절대 바벨론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 자신이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 있는 바벨론에 대해서 교황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바벨론을 교황으로 하는 거하고는 이게 완전히 틀린 이유가 바로 열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 자체가 바벨론의 자체에서 내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다는 것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된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내한테 그대로 녹혀 있는 상황을 내가 인식을 하면서 이 바벨론 문화 자체를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바벨론에 보낸 이유, 나가 이거 목사로 시킨 이유, 이게 이 문화 속에 그대로 융화되고 동화돼 버리고 내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 문화가 있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바벨론 문화가 이미 몸에 배었고 바벨론 문화가 자체가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것 자체가 벗어날 수 없는 포로되어 있는 에스겔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나라가 망했다 그러고 이제 성전도 없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그 여러 가지 경력이나 아무도 쓸데없는 이 에스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언어를 통해서 네 민족에게 말하라 하는 이 위치가요. 여기 에스겔하고 에스겔서하고 바벨론, 에스겔서에 나오는 바벨론하고 계시록에 있는 바벨론하고 절대 같을 수 없죠. 계시록에 있는 바벨론, 대개 사람들이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한 이유, 우리도 지금 잘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잘못한 이유가 뭐냐니까, 바벨론을 가지고 교황회를 갈 적에 항상 그 자리를 계시록 18절이나 18장이나 17장에 있는 이 내용에 가져간다는 거야. 이게 잘못된다는 거야. 왜 현장을, 성경 해석을 하는 현장을 왜 그거로 가져가냐. 이거는요, 계시록에 가져가는 바벨론의 현장은 이게 바벨론을 그야말로 하나의 정죄라는 거예요. 결정을 해서 바벨론은 이렇다. 바벨론은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다 하는 그 결정을, 그것은 결정되어지는 내용에서 나는 바벨론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 요거 차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벨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그 속에 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분리시키니까 큰 음녀라 그래하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무너졌다 무너졌다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 결론적인 내용을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교황이라든지 이 교황을 통해서 바벨론을 접근할 적에 나는 교황하고 분리되어 있는 전혀 교황의 문화하고 바벨론 문화하고 나는 전혀 관계없는 입장에서 그걸 내가 비평한다는 거야. 그건 안 맞다는 거야. 그 안 맞는 내용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부터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문화가 에스겔에서 나타난 이 내용대로 큰 문화의 흐름에서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벌써부터
이 바벨론이라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313년, 590년, 그 다음에 1096년, 1517년 하는 이런 데서만 바벨론 문화가 그것만 이제 생성되고 313년부터 바벨론 교황의 문화가 시작이 시작하고 590년에서 교황령 되어지고 그 다음에 1096년에서 교황의 어떤 극치적인 교황권의 어떤 확립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바벨론 문화가 에스겔서부터 그리고 구약의 오래전부터 이게 쭉 흘러오다가 이스라엘이 막아보려고 이스라엘이 그 반대하는 하나의 어떤 흐름에서 있던 이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에 들어가 버릴까지 그 들어가는 그 모양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어떤 제국 속에 바벨론이라는 문화 자체가 그대로 흡수되어 있고 이 흡수되어 있는 문화 속에서 교회는 그저 따라오지 않으려고 막 대항을 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성령복음 5장 42절에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에 쉬지 아니하던 이 모습에 이 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313년에 이게 휩쓸려 버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들어진 것이 교황으로 인해서 나타난 내용이 바로 이 바벨론에 그대로 연상되어지는 로마 제국의 모양이 그대로 옮겨진 이 바벨론 모양이 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바벨론의 모양을 계시록에서 이야기해버리면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1517년에 교황에서부터 분리되어지는 이 교회, 개신교가 교황의 통치에서 벗어났으니까 계시록의 입장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지. 우리는 교황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 오늘 교회의 모습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있는 바벨론의 그 문화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구조가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가 벗어났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고 교황을 구분하는 이 구조의 실수를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만날 교회 바벨론 해봐야 내 자신이 바벨론적인 요소 속에 있기 때문에 어림도 없어요. 그 바벨론적인 모습이 있다는 자체는 바로 313년 이후로 우리 개신교가 잃어버렸던 집에 앉았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리는 이 일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느냐 요거 비교해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논리의 방향을 조금 지금 혼란스럽게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금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내용에서 보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 이거는 바벨론 자체에 대한 해석을 계시록에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지금 바벨론을 두고 교황을 이야기하면서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이 교주, 이 교회하고 우리는 개신교 아무리 이단의 사도 바로 그런 이단의 모습이 흘러나온 것이 지금 구원파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백성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천주교를 이단이라 하는 천주교를 바벨론이라 하는 개신교 입장을 보는 거나 개신교에서 나온 또 구원파에 통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일반 백성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무슨 천주교를 가르고 그게 무슨 개신교를 가르고 구원파를 가르고 하는 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열방의 선지자를 할 때 이 열방의 선지자가 우리한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듣도 보도 못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열방의 선지자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거 우리한테 관계없다라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들을 때는 천주교나 개신교나 구원파나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본문에서 다뤄야 될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지금 보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서 이제 연결해서 나오려고 하는 이게서 교황을 통해서 바벨론이고,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교회, 이런 모습, 내 자신에 대한 이런 교회 자체가, 기존의 교회 자체가 내가 지금 바벨론적인 요소 때문에 이 혼돈되어 있는, 그래서 바벨론적인 요소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파락하는 이런 어떤 사태로 해서 저렇게 침몰되어지는 저런 어떤 사건을 백성들은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이 교회가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주 절실하게 이런 자세로 가지고 않으면은 바로 그 자체가 바벨론이에요. 그 자체가 바로 교황하고 동일한 거예요.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고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환경에서 지금 바라본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그 멸망을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라보는 내용은 바로 이들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하고 연결하네요. 자기. 내가 왜 이들 위해서 고민하고 이들 위해서 파수꾼으로 삼아야 되고 파수꾼으로 있어야 되고 이들을 악인이라 그래야 되고, 바로 의인과 악인의 구정에서 말이죠. 에스겔 33장에 나온 이 흐름에서 보면은 의인으로서 내가 그럼 의인이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알려주는 그 상황 자체가 의인으로 되어지는데, 나는 의인이라고 가만히 있는 그래서 악인은 악인대로 있고 나는 의인은 의인대로 있다, 이런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악인으로 하여금 악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자리에 의인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걸 안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으면서 바벨론에 가는 단어 거기서 교황이라고 그랬지, 내가 바벨론이라는 자체를요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분명히 바벨론이 있는데 교황이 나타나서 그것만 바벨론으로 보고 나는 1517년에 그 사건에서 나는 바벨론이 아니다 하는 이 자세만 가지고 있다가는 구원파락하는 이런 부분을, 구원파를 바라보는 일반 백성들이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를 받았나 이거지. 다 똑같이 전부 다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열방의 선지자를 왜 우리가 받아야 돼? 일반 백성들이 하소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먼저 백성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교회 자체가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는 이 자체를 교황을 두고 할 때는 이것 자체를 계시록에서 있는 이 바벨론을 두는 게 아니고 에스겔에서 있는 바벨론을 두고 해석을 해야, 징검다리 여기서 계시록에 있는 것은 마지막, 그거는 우리가 이단이다 뭐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너졌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여기는 에스겔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교황이고 이 모든 체제가요 끝나는 체제가 아니에요. 에스겔에서는 에스겔이 바벨론에 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포로로 가 있는 거, 그럼 거기서 멸망이라는 의미로서 주는 에스겔의 자리가 아니라니까. 돌아오라 11절에 있는 내용. 돌아오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이제는 기존의 질서가 없다는, 성전 제사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낭망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낭망하지 마라. 보이는 데서 낭망하지 마라. 세월호 참사 사건을 보면서 그런 데서 낭망하지 마라. 돌아오라. 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교황도 회개해야 되고, 천주교도 회개해야 되고, 개신교도 회개해야 되고, 구원파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야 될 위치는 똑같은 거예요. 요걸 알고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요 분명히 가지고 나가야 되네요. 짚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요걸
다 못할 것 같아요. 지금 39분인데 맞춰야 될 시간이다. 일단은 이런 표현을 하는 이 구조를 지난 시간에는 교황이 바벨론이라 나온 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이 교황을 바벨론이라 하는 이 구조는 이미 구닥다리, 새론스런 여기서 해석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오래된 어떤 구조인데, 이 구조를 오늘은 바꾸는 거예요. 어디서 해석하느냐? 계시록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에스겔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지. 바로 이 에스겔에서 해석하는 이 시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미를 국민적인 의미로 지금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 그래 요 정도 되면은 벌써 이런 고민을 하는 이런 됐을 적에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당신 스스로는 아까 내가 국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내용을 지금 알아야 돼요. 알아채려야 돼요.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채려야 돼요. 한마디 더 하면은 스페인 이야기하고 이래 나라 이야기, 독일 이야기하고 넘어왔는데 그 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 뭘 안 다루냐면요. 국가에 대해서 안 다룬 것은 교황하고 연결을 바로 교황만 계속 겨냥하기 때문에 국가는 안 다뤘어요. 그러나 이태리 프랑스가 분명히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태리 프랑스. 박근혜 대통령이 공부를 어디서 했냐? 외국 유학을 프랑스에서 했거든.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요 세 개하고 이 세 개 국가와 그것도 세 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세 개 국가 단위로 있잖아. 교황은 현재 교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제 나아가면은 앞으로 우리 정부하고 이야기 나와 박근혜 정권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열방의 선자력한 이 자리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냐? 온 세계 인류에 미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이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하나의 비추보려고 하는 지금 현재의 의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 자체에 해석하는 근거를 바벨론으로 요한계시로 두지 않고 에스겔에 두겠다 하는 이 자체도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33장 에스겔 살 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 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여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기 왔느냐고 지금도 33장에서 계속 불평하고 있지만 하나님 불평스럽다 하지만은 보낸 하나님 입장은 바벨론에도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 그 문화를 지어야 되잖아. 그리고 이 앞으로 페르시아 문화로 돌아가면서 나중에 인도까지 영향이 간다니까. 그 전 인류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이라는 이 어떤 하나의 환경 속에서 성경에 남길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고, 그러면은 또 우리가 문화의 흐름에서 인도까지 가는 불교 문화를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불교의 탄생을 석가모니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성경 밖에 있는. 근데 그런 것 자체를 하나의 문화의 흐름에서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에스겔서 33장에서 또 에스겔서에서 바벨론이라는 자리를 교황의 자리에 두는 것은 교황 자체가 망해라. 또 박근혜 정권이 망해라. 우리 민족이 망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 열방의 선지한 자리에 우리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을 과연 열방의 선지자 자리로 몰아가는 데에 지금 이런 정책이나 모든 것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의 선지자의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을 이 정권이 못 알아본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위험하다. 죽으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 백성들이요 깨닫고 전체가 다 알면은 이건 우리 민족만 문제가 아니라니까 전 인류에 관계되는 어마어마한 지금 고리가 있어요. 그거는 내일 또 한 번 더 기대를 해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차근차근하게 지나가면서 절대 이것이 헛말이 아니라 하는 거,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진 위치 자체가
오래된 기록이지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개인이라든지 현재적으로 받아들이면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해석되어진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근위 때문에 내가 지금 권하는 거지. 그 성경의 근위를 가지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 비참한 사실을, 우리 민족의 전체가 앞으로 두고 기릴 수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의미를 두고 받아들이면요, 그대로 되는 것이 이 성경의 어떤 걸어온 지금까지 흔적이라. 그래야 할 만한 책이,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목사가 또 이런 데서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고 자료가 남아있으니까 듣지. 그러니까 복된 줄 알아야 돼요. 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한 사람 전도자 만드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온 국민들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을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